오늘 7월 26일 월요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고 보존하시며 운행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과 지존하심과 온전하심을, 그리고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또한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모든 생애를 섭리하시며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하를 다스리시고 그 안에 비천하게 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돌보아 주시니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긍휼하심 안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는 말씀을 살피는데 주력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기초가 되는 더 근본적인 면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신자들이 거룩해져 가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화되어 가는 것까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근거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혼란과 의문을 좀 더 순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온 많은 혼란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큰 혼란과 그로 인한 의문을 갖게 만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소위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많이 하게 되면 거룩해져 간다고 하는 믿음, 곧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이 근거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는 엄청난 혼란과 또 믿음 안에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을 지닌 채로 살아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믿음, 그러니까 근거 없는 믿음, 내가 열심을 내면 거룩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는 교인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그 단계를 스스로가 열심을 내서 가겠다, 갈 수 있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열심과 기도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화의 근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대개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어왔을까요? 그 답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열심을 내다가 널브러져 있는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낙심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낙심한 채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울부짖기도 했는데 자신에게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절감한 까닭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낙심 가운데 불신이 싹터버린 것입니다. 믿음 안에 불신의 요소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기도에 대한 불신은 결국은 누구를 향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널브러져 있는 상태의 교인들이 적지 않다고 우리 시대의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믿음과 열심의 근거가 엉뚱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로 인한 열심의 근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이요 상황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 열심의 근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닌 그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면, 말씀에 따른 그런 변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 성품의 변화, 그게 일어난다면 더 이상한 건 아닐까요?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자신이 근거가 되어 있는데 자신의 열심, 그것이 근거가 된 상황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부실한 건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높이 올릴수록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었으니까요.
건축의 문외 아닌 우리도 상식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기초를 다지는 토목공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건물이 세워진 그 토대, 그 토대를 어떻게 쌓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서 믿음의 근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었던 것일까요? 다름 아닌 자신들의 열심, 그것을 성화의 근거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근거가 늘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두고 믿음의 법으로가 아니라 행위의 법으로 치달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교회에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도록, 묵상하도록,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스라엘이 어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냐, 믿음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행위의 근거가 된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신앙과 그 삶의 근거였던 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느 선까지는, 본래의 믿음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어느 선까지는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 진척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데 어찌 생명의 길에, 어찌 진리를 우리가 품고 진리가 이루어지고 진리대로 우리의 형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누림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면서도 실제의 누림은 없이 그저 껍데기, 아주 피상적인 거, 그런 단계에 머무른 채로 있어 왔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찬송 가사 중에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자, 언덕을 넘어, 이런 그 가사가 있는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신을 근거 삼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생활 면에서나 자신의 성품 면에서의 변화를 체험치 못하고, 이게 왜 체험치 못해? 근본적인 변화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근본에서의 변화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어느 시점에서 그냥 풀 죽은 형태로 내려앉은 채로 그냥 그 상태대로 그냥 계속 지속되어 가는 겁니다. 겉모양만, 신앙의 겉모양만 가까스로 지켜내는 것 같이, 그것도 자기가, 그런데 생기가 없는 거죠. 생기를 잃은 모습만을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면 자신의 속은 결코 아닌데 생기 있는 믿음을 가진 척 했을 수도 있고요. 어제 주일 말씀처럼 연기하듯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그랬죠. 연기하듯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거, 나타내 보인 거,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여 주실 줄로 믿는 그런, 자기의 속은 아닌데 그런 바리새인의 누룩, 아니면 헤롯의 누룩,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가 통제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선까지 좀 신앙이 지켜지면 그 상태대로는 인정하다가, 그러나 자기의 뭔가 맞지 않을 때, 때로는 자기 기분에 맞지 않을 때도 믿음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고 그랬죠.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이런 혼란과 영적 실패의 근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근본된 요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의 실종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학의 실종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는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속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의 체계가 교회 안에 쌓고 쌓여진, 그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보존케 해주시는 그 은혜로 교회에 주어진 그것이 신학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데, 그게 다 실종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는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읽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보면 볼수록 자기 식으로 볼 터이니까요. 자기들 식. 하나님이 본래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신 말씀을 보는 틀, 신앙 고백이 우러나오도록 되어진 그 은혜의 틀, 그 신앙 고백이 교리로서, 교리와 신앙 고백은 같은 말인데, 깨달아진 믿음의 체계를 전체 교회가, 총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교리가 각 교회 안에서, 각 성도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교리와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 그 틀을, 신학의 틀을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신약시대로 말하면 12사도와 대표적인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신 그거를 잃어버렸으니까, 실종된 상태니까 자기들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있는지 그건 무관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테두리 안에서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린 처지가 되고 마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즘에 주일 말씀 마가복음을 통해 말씀이 최고의 표적이요 최후의 표적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그 믿음을 주는 근거가 되는 최후의 최고의 표적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받았다면 다 된 거예요. 그만큼 결정적인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잃은 채로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렵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 신학이, 그 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파생되어져 나오는 그러한 교리, 신앙 고백이 필요치 않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리도 필요치 않다. 그래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신학이나 교리가 우리의 신앙은 얽매어 놓고 있다. 개인의 신앙을
꽁꽁 얽어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교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고 신학자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목회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만 부흥시키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요. 교회 부흥에 유익한 것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들을 때에 너무 제가 억지를 부리고 너무 그저 암울한 관점, 부정적인 관점에서 너무 심하다. 우리가 저런 것까지 뭐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건 빙산의 일각에도 못 미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어디서 그 결과를 우리가 엿볼 수 있을까요? 교회사, 교회의 역사가 입증해 줍니다. 결과는 오직 이거, 교회의 몰락입니다. 이런 표현도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결코 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주권과 그 권능 아래에서 그리고 긍휼하심 아래에서 오래 참으심 아래에서 교회는 보존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몰락해 갈 겁니다.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남은 자들만 남겨질 겁니다. 작금의 유럽 교회를 보시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들이 술집, 극장,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신학과 교리를 무시하여서 성경 말씀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분들에게는 의로움도 거룩함도 되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텅 비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따라서 신앙생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내용이 텅 비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채웁니까? 자신이 계속 채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근거가 된 이 근거 없는 믿음이 계속 강화되는 겁니다. 아, 내가 열심을 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가 아니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뭘 해야지? 우린 되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더 붙들고 믿어야지. 고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이셔야, 그리스도이셔야 우리는 헤롯의 누룩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헤롯의 누룩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의 이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런 표현도 오해하시면 곤란한데 제가 한 가지 강조하기 위해서 간단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썼습니다. 믿는 내용이 교리입니다. 우리 믿는 내용이 교리입니다. 그런데 교리에서 벗어나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학을 잃어버리고 내던져 버렸고, 그래서 말씀이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가 교리를 벗어던져야 자유로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들추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게 교리입니다. 그런데 교리에서 벗어나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믿는 내용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리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믿는 바를 무시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교리입니다. 교리를 벗어나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이 교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리를 집어 던져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산다고요? 지금 어떤 큰 선생들이 이런 말들로 많은 신자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저쪽에서 듣는다면 저를 무식하다고 할 겁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교리를 벗으라고 할 때의 교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교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점부터 벌써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들은 교리를 스스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리는 저들도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들도 알 터이니까요. 그러면서 저들은 쓸데없는 교리는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쓸데없는 교리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중보자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 저들은 주장할 겁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한 겁니다. 교리의 내용들 중에서 쓸모 있는 게 따로 있고 쓸모 없는 게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 체계 안에서 이건 쓸모 있고 이건 쓸모 없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제도 나왔죠.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판단하는, 이건 너무나 오만한 그런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리의 내용들 중에서 쓸모 있는 게 따로 있고 쓸모 없는 게 따로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쓸모 없는 교리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교리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요. 무슨 관점에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부흥해내고 있는 이런 교회의 이런 부흥을 지금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못 이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해냈다라는 거죠. 뭘 해냈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나타난 거, 보여진 것, 해냈다, 제대로 했다.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쓸데없이 교리 타령이나 하고, 무슨 신앙 고백이나 하고, 무슨 웨스트민스터니 하이델베르크니 도로트 신경이니 벨직 신앙 고백, 이런 이따위의 것들을 그러면서 이렇게까지만 그런 개벽다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교회나 두들겨 패고 사람이나 두들겨 패고.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에베소서에서 이 장엄한 교회론, 교회에 대한 가르침 안에서 세례도 믿음도 주도 다 한 분 하나요. 진리도 하나입니다. 은혜도 하나입니다. 교리는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체계도 전체로서의 하나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리가 모여서 전체로서 하나의 진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 중에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뺀다는 이 자체가, 이 근본 저들의 그 개념, 관념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산산조각 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정통 장로교회와 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무리들과는 다른, 정통 장로교회와 그런 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특히 장로교회 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무리들과는 다른,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린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설명이 부족하고 전하는 저의 설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도 받을 수 없는 것, 곧 진리가 아닌 것을 이 강단에서 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입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내일 좀 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주제를 좀 더 연장해 갈 것이고 실제적인 얘기도 좀 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서 이런 일을 이루었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우리 지체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그렇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에 전부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이 느껴지더라도 그 아픔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영적 고름입니다. 그걸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됐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고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자기의 열심의 근거를 둔 근거 없는 신앙 그것이에요. 그것. 이런 내용까지 내일 좀 더 다루어 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교리를 나누는 식으로 가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에 다다를 뿐이고 그 혼란이 더욱 깊어져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근거 삼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본질을 잃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내용 없이 말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에서 멀어져 가니까, 말씀을 잃었으니까. 그 말씀을 보는 틀, 교리와 신앙 고백의 틀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신학의 틀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껍데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근거가 되는 이것. 그래서 이 근거 위에서의 신앙생활은 할수록 찬양이 온전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자기는 없어지는 거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저 예수에게로 많이 가더이다. 그 말에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수록 자기가 더 강화되고 자기가 한 일에 더 매달리게 되고 이 구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져서 우리가 본래 있어야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근거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 고백했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에 우리가 진실로 서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수록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근거가 되어서 이 기도를 있게 해주신 살을 찢어서 피 흘리셔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뿐인 우리 인간을 갈랐던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내려서 그래서 길이 되어주신, 생명이 되어주신, 진리가 되어주신 예수님만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신앙생활이 깊어져 갈수록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예수님이 더 드러날 때 그 드러나신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 우리의 성품으로 근본적인 영적 변화의 그 열매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기고 조건 없이 섬기고 받을 어떤 그런 기대 없이 그저 섬기고 주고 섬기고 그것이 기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뭘 했는데요 라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적어지고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진실로 그렇다라는 것을 행실과 삶 속에서 그리고 말 속에서 혀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오늘 우리가 언제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의 이 확진 상황과 또 전 세계가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1000년에 한 번, 5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상이변, 그런 말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껴오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고백,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 안식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오늘도 우리가 포기치 않고 어떤 낙심과 두려움 때문에, 어떤 혼란 때문에, 의문 때문에 남 탓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바라보고 수행해가는 삶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을 잃은 겉모양만의 신앙을 뒤집어 쓴 채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틈만 나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는 그런 틈만 나면 어떻게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래야만이, 그것이 인정되어져야만이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리고 자신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평가받아야 안심할 수 있는 그 근거 없는 믿음에서, 그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어디를, 구약, 신약 어디를 보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을 우리가 참 받고,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래서 요동치는 우리의 그 참 심령이 평안의 그 잔잔함을 유지해 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하여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됨과 그 안에 지체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그 입혀진 그 영광됨을 알아감으로써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박탈당한, 다 빼앗긴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격동하는 마음 갖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곳으로 족하게 여기고 말씀을 받은 그곳으로 그 감사가 넘쳐서 다른 부족과 다른 염려와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며 주님 안에서 인내해 가며 주님의 때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생애, 그러한 생애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지금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또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